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이 날에 우리 와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들은 헛된 것.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 있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으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믿음이지요. 세상 앞에 서 있고 세상의 진리 앞에 서 있고 세상의 이치 앞에 서 있고 세상의 인도함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 앞에 서 있고 권력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높고 위대한 일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보면 밀벨 때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밀벨 때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이요,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내릴 때를 말하는 걸까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걸까요? 없겠죠, 그렇죠? 비가 없을 건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가 아니라 건기 때를 말하는 거죠. 비가 별로 없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레를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만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큰 일, 위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일은요, 그 일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게 진짜 위대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는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병원에 갔더니 진짜 모든 질병들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일들은요 정말 신비로운 일들, 여러분 정말 비가 전혀 내릴 것 같지 않는데 비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회사가 정말 지금 당장 무너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신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내가 변하는 것을 큰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요 나를 놀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야 맞다 참 놀랍다, 일들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대로 너희들이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랐다. 근데 너희들은 왜 표적을 보고 따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치듯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도 어쩌면 이 표적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를 보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변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위대한 변화의 역사 속에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큰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 어떤 대단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큰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 나 같은 사람 변화되었구나, 야 난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내 입술이 변화되었구나. 진짜 큰 일은 뭐죠? 뭐가 큰 일입니까? 이런 세상의 혼란 가운데, 그래서 뭐 북한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뭔가가 해결되어지면 큰 일입니까?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큰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묵상하면서요 사실 이런 주제로 가지 않았어요. 다른 주제인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 다 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사실은 앞부분이 아니고 제일 16절의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말입니다. 이 큰일,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밤에 너희가 큰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큰일이 너에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큰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진짜 큰일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큰일은, 우리 교회가 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부흥하면 큰일입니까? 예, 그것도 큰일이죠. 와, 큰일이다. 공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원모 박사님 그러잖아요. 정말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험 칠 때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큰일이죠. 엄청난 큰일입니다. 근데요 그 자칫하면 인생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제가 말하는 이 큰일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나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빠르세요? 나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우연히 찍어가지고 점수 잘 나온 그 사람은 앞으로도 찍는 일에 익숙할까요? 더 공부만 하는 일에 익숙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경험해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적용 능력이 생기게 하시고 암기한 게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 문제를 하나하나 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오늘은 볼펜을 굴릴 때에 정답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혹시 이거? 그래서 연필은 네모 반듯 해야 돼요. 네모 반듯. 육각형 연필은 안 돼요. 사각형 연필이 옛날에 있었어요. 사각형 연필은 불편할 텐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이거 굴려가지고 찍어가지고 점수 나온 것을 큰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은요 그게 큰일이 아니고 진짜 위대한 일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었던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운동하기 싫었던 내가 운동하게 되고, 이러면 내가 관리 안 됐던 내가 관리하게 되고, 내 일술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17절 18절을 읽었던 이게 저에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고 막 비가 내리고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진짜 큰일이 아니라 진짜 큰일의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큰일은 회개하는 일이란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위대하고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땅을 샀는데 10배, 20배 이게 불어났다. 만약에 그런 일이 큰 일이지요. 근데요, 진짜 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요, 진짜 큰 일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잘된 교회가 되었던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점점 어려워졌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은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들이요, 이것을 보면서 그전에는 왕을 달라고, 왕 좀 달라고, 왕을,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레가 막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기까지 깨달았다고요. 됐단 말입니다. 여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딱 증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다고요. 죄를, 우리가 모든 죄에, 그 다음에요, 왕을 구하는 악, 그것까지 더했다. 내가 죄인인데 그 위에 더 큰 죄를 내가 더하였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큰 일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는 그 사람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세상의 왕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하나님을 따릅니다 말하면서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세워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따르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가 나에게 힘을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큰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어쩌면 말씀을 듣고 가장 큰 변화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19절,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임금도 함께 섬기고 있구나,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내가 깨닫게 되었던 것, 이것이 진짜 큰 일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요 세상의 임금을 요구하고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떡을 요구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배불리 만들어 주실 것, 이것만이 진짜 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잘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나여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애탄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똑같다고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맨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저는 오늘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요.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점심을 먹는데요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무슨 은혜가 임했느냐면요, 밥을 먹는데요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4명의 아주머니들,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분은 아마 양일수 권사님 또래쯤 되지 않을까 싶었고, 3분은 아마 또 양일수 권사님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3분은 아마도 우리 김순자 권사님 뻘쯤 되지 않을까, 한 70대쯤 전성 그 정도 됐겠죠, 그죠? 4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밥을 먹는 것보다 사람을 더 많이 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4명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반찬도 맛있었는데 이야기의 반찬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요 우리는 아무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옆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잘 들려가지고 우리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와, 한 명을 놓고요 막 요리를 하는데 막 이렇게 씹었다 저렇게 씹었다가 막 던졌다가 내팽에 쳤다가 막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때요 제 마음 안에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너는 나가서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분명히 제가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었는데, 혹시나 우리 대화 속에서는 혹시나 대화 속에 오늘 유 장로님을 욕을 하지 않았을까, 유 장로님을 막 반찬 삼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찬 삼았다 안 삼았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러면 저도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들 가운데 교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절 이야기 하더라고요. 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사람이 절에 다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뭐 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혹시 우리 얘기를 듣고 그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식당 가가지고 혹시나 누구를 반찬 삼는 일은 없는가, 이렇게 저렇게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연약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뒷담화 해보신 일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 연약하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식당의 자리에서든 여러분 집에서의 자리에서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야기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요. 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뭐 신비로운 변화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신비로운 변화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신비로운 변화는요 세상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의 변화예요.
내 인격의 변화예요. 나의 말의 변화예요. 좀 더 친절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은혜의 삶을 살겠다라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큰 변화, 큰 일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악한 것을 사무엘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20절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요 이 마른 땅에 저 하늘이 이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레를 주시고 비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나를 회개시키고 있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큰일, 여호와 앞에서 큰 일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큰 일, 위대한 일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평소보다도 말씀을 훨씬 더 빨리 전했어요. 쉬지 않고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빨리 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저에게 마음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찬양하는